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대요. 뭔가 미국이라는 부자 나라의 이미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점인 그 미국인들의 그 자부심에서 여기서 제일 비싸고 좋은 물건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이런 질문을 한대요. 이 물건이 여기서 제일 튼튼합니까? 뭔가 독일은 실용주의적이고 디자인이나 성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튼튼한 제품을 선호하는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 물건이 제일 튼튼한 물건이 맞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 물건이 여기서 가장 최신형입니까? 네, 뭔가 예술과 문화를 선도하면서 유행을 만들어 나가는 그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하라고. 우리나라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가면요, 중요한 여행 코스 중에 짝퉁 시장 같은 데를 이렇게 꼭 들르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처음 갔을 때 그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큰 백화점 같은 건물 하나가 전체가 1층부터 5층까지 다 짝퉁을 판매하는 매장이었어요. 신발도 있고요, 가방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요,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느꼈던 재밌는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정품과 똑같이 되어 있는 물건의 가격표를 보면요, 항상 정품과 똑같은 가격을 매겨놓습니다. 그 짝퉁 시장에 있는 나이키 운동화가 10만 원이면요, 그 맞은편에 있는 나이키 매장에 가서 똑같은 정품 운동화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10만 원 주고 짝퉁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짝퉁 시장에는 놀라운 사실이 가격도 가짜입니다. 가서 써있는 가격은 의미 없는 가격이에요. 가서
10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주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0원에 주십시오.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정품 매장 같으면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그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마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짝퉁 시장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10,000원 그러면 주인이 9만 원 이렇게 10,000원을 깎아서 불러요. 그러면 손님은 다시 2만 원 이렇게 10,000원을 올리면 주인은 다시 8만 원 이렇게 10만 원과 10,000원의 사이에서 점점 가격의 차이가 좁혀져 내려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루한 가격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 손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격이 안 나오면 고급 기술을 써요. 막 한참 흥정을 하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비싸네요. 저는 그냥 딴 데 가서 살랍니다 하고 휙 뒤돌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인도 아유, 나도 그 가격에는 손해보고 못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로 나가는 손님의 뒤를 붙잡으면서 아유, 잠깐만요. 얼마면 사실랍니까? 하면서 다시 흥정에 이 재미가 붙어갑니다. 그렇게 가격 협상을 마치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정품과 똑같이 생긴 짝퉁 신발을 하나 사갖고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짝퉁을 얼마에 샀는지가 그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돼요. 똑같은 상품을 누구는 10,000원에 사고 누구는 15,000원에 사고 그러면 10,000원에 산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일행 중에 한 분이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2만 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계를 보면서 여행 내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시계가 롤렉스에 가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시계인데 내가 2만 원에 샀다고. 너무 행복해서 그 시계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그분이 버스에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계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똑바로 맞춰놨던 시계가 채 하루도 안 지나서 10분이나 느려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2만 원에 샀으니까. 비록 시계는 맞지 않아도 시계는 핸드폰으로 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모양만 유지하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안을 삼고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쓰레기통에서 제가 그분의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다 빠져 있었고요. 겉모습은 정말 그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시계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 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품과 가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큰 관심이 없고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뭐가 진품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진품과 가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진품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만 짝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물건에만 진품과 가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고 값싸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발견해야 하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참된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은 그 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정말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요, 값이 비쌉니다. 비싼 진품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그 값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은 신발을 신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등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험한 산을 가야 되는데 좋은 등산화는요, 발목을 튼튼하게 딱 잡아주고 발의 피로를 줄여주면서 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의 다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이 생긴 짝퉁 신발은요, 평지를 걸어 다닐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험한 지형을 만나게 되면 금세 뜯어지고 망가져 버려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만들곤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출애굽기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정말 영화처럼 재밌게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고비를 만난 게 십계명에서부터 얘기가 살짝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십계명의 10번의 말씀을 넘어갔는데 더 어려운 관문이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당초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성막에 있었던 번제단, 희생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규격은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2m 정도, 2m 20cm.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린 것보다도 더 큰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m 35cm 정도, 3규빗 정도 되는 번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 때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는 불이 붙지 않도록 노스로 더 씌워 놓았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운데는 노스로 만든 그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불이 있는 곳은 노스로 그물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고깃집 가면 볼 수 있는 그릴, 불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물 위에는 동물을 올려놓고 태울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 밑에는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번제단이 성막 안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함께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전체 모형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편으로 출입구를 만들고요.
그 성막의 출입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성막의 제일 앞에 가장 먼저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대부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그 성전의 가장 마지막 공간에 둡니다. 제물의 종류나 제물을 바치는 형식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제물을 놓는 위치를 언제나 맨 마지막 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제물을 놓는 이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설날이나 명절 같은 때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연상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집도 제사상을 현관 입구에 차려놓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사를 안 지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뭐 위패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걸 모셔놓고 그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음식을 대접해 드리죠.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제물을 받고 우리 자손들을 어여삐 여겨서 복을 주고 또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조상님이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거래 형식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성막은요, 전통적인 다른 종교의 제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성막의 입구 가장 앞에다가 번제단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성막 안에 두신 이유도 다른 종교가 제단을 두고 있는 이유와는 다른 이유를 두고 계세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막에 있는 번제단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용도로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복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달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번제단은요, 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요,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은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번제단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셨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세하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직접 설명하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직접 디테일하게 인테리어하고 배치를 신경 쓰고 하나님이 참 깐깐하게도 하셨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라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의 씻음을 통해서, 그 죄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깝게 관계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 가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자기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저도 이 점집 같은 데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요, 무당이 하는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성이 부족해. 더 조상님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무당이 됐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신을 기쁘게 해서 신에게 복을 받는 게 목적입니다. 신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이 기쁜 만큼 인간에게 큰 복을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 너희들의 그 더러움을 씻고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혹은 정말 무섭게 살인하는 거,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고,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내 삶의 주인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남을 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렸고 옳지 못한 길을 가버렸습니다. 주님, 제 삶에 다시 임재해 주시고 제 삶에 다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기도를,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첫걸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한 헌신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 몸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만남이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놀라운 복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성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둘의 인생은 상반된 결과로 나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도요,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심지어 쌍둥이였습니다. 한날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나온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도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엔 이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맞추고 예배하는 인생을 주님이 복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큰 복 주세요, 이렇게 세상에 미신과 다를 바 없는 종교 활동을 할 것인지, 정말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위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 성막의 입구에 있는 그 번제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죄를 넘어서서 우리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더 이상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성막의 첫걸음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태워버리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처한 이 문제적인 상황을 보시고 너희들이 처한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직접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설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희생제사는 이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앞에 저기 교회 입구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동물을 태워드리고 그렇게 죄가 다 타고 사라졌다라는 그 인정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으시는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손 내밀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 받고 싶어? 그러면 나를 찾아와. 그런데 나를 만나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깐깐한 과정들이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쉽게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가 하는 행동을 봐서 너가 잘하면 너를 만나주고 복 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태도로 대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거든. 얘들아, 내가 너와 꼭 함께 하고 싶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주는 은혜를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보자라고 주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굉장히 많은 관문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뭔가를 많이 하고 지켜야 될 것도 참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에는,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놓친 채 그 행위만, 껍데기만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은 없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억지로 웃음 지어주고 억지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끗이 씻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잘못을 없애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더 가까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예비하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짜는요, 쉬워요. 가짜는요,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품은 귀한 가치일수록
그것을 이루기가 참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간 하루 같지만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 내밀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